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아므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나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모니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제 먼저 제사에 대한 얘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은 10절에 나온 그 아브라함이 제사 지내는 방법. 하나님께서는 제 9절에서는 그냥 가져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그 제물을 드려라 이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의무적으로 한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죠. 누구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보니까 고대에 제사를 드렸던 방식으로 드렸어요. 재물을 쪼개 놓는다는 것은 약속을 어기면 너나 나나 죽는다는 의미예요. 고기가 잘라진 것처럼. 아셨죠? 그 정도로 강력한 그 언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풀어서 된 거죠. 그럼 하나님 안에서 어떤 계시가 있는지는 여기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쪼갠 것을 중간까지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새는 어떻게 들으라고 했나? 그러면 보면은 레위기서를 펴보면은 그게 조금 이해가 나오는데 1장을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예물을 드리는 방식입니다. 1장 14절.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7절까지 같이 읽어보세요.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곳의 머리를 밑으로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끝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의 자리에서 그 몸을 찢 때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라. 예, 여기 아브라함이 드린 것은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없어요. 어떤 제사라고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규약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드렸던 제물은 이제 다른 동물의 제사일지라도 그걸 잘 알 수가 없는 건데 새에 대한 얘기도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죠. 새 번제면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로. 이 산비둘기는 들에서 킨 거기 때문에 크고요. 쥐비둘기 새끼는 작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써 있어요. 두 가지로. 그걸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항상. 제사장은 그걸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렇게 지금 첫 번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머리를 제단 위에 불사르는 거예요. 그 피는 제단 위에 뿌리죠. 흘려서 이렇게 더 흘려가지고 끝까지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피를. 그 새를 잡고 있는 거죠. 지금 머리를 자른 상태에서 제단에 지금 머리는 불사르고 그것의 모이 주머니하고 더러운 걸 제거해서 동쪽에 그 제단에 그 재버리는 곳이 따로 있어요.
제단 옆에 동쪽으로 있어요. 그럼 거기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태울 수 없는 쓸모없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닌 것. 예물에서 빼어내는 것이고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그랬잖아요. 찢기는 찢되 아주 찢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찢어진 게 아니고 완전히 안 자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세계에서는 10장 10절에는 쪼개지 않았으면 아예 안 쪼갰다고 나오죠. 여기는 아주 쪼개지 말라고 그러니까 붙어 있는 상태잖아요. 쪼개긴 쪼갰는데 그 차이, 그 하나 차이예요. 그 하나 차이입니다. 그것이 제단과 연관돼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 예물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느냐면 실제로는 큰 위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제물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굉장한 의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상징적인 그러한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이제 찾아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건데 그게 전혀 달라요. 제물의 의미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신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불이 내렸다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뭐 제물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 제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물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쨌든 불신 때문에 드리는 건 맞아요. 불신 때문에. 그 땅을 주실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그 질문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답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의심의 투로 말하지 않고 물어봤다면 하나님 말씀해 주셨을 텐데 분명히 의심하고 있는 투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을 주려고 소유로 삼게 하려고 갈대로부터 이끌어냈다. 그러니까 대라 때부터 벌써 계획해가지고 하나님이 오고 계시는데 그 땅을 줄 줄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죠? 굉장한 그 반역적인 의미죠.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기는 그 땅을 줄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걸로 무엇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알겠습니까? 이러니까. 그래서 제단을 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의심이 들어있고 불신을 가지고 있는 그 자에게 이제 제물을 드리라는 의미니까 거기에 크다는 의미를 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해질 때에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여러분 이제 해가 지려고 하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간 것으로 알 수 있죠. 언제부터 그걸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동안 했다면 오후 점심때 좀 넘어서는 다 일이 끝날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그러면 저녁 때까지 생각해 봐요. 한 서너 시간 동안에 그 제물을 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막 이렇게 솔기가 날라오니까 제물을 앉지 못하게 하려고 쫓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쳐버린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도 안 하시고 이제 지쳐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최다운 응답 안 하시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깊은 잠이 임했다.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이제 영적인 그런, 불감증, 영적 불감증과 같은.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해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잠이 와요. 이거 지금 예물 드리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잠이 온 거예요. 현대로 생각하면. 응? 이제 하나님의 응답도 없지. 자기는 드리고 있는데 뭐라고 한 말씀도 없는데 깊은 잠이 와. 잠도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깊은 잠이 왔어요. 영적 불감증 때문에 아브라함의 불신 때문에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그리고 흑암과 두려움이 왔어요. 해가 지면 어두워진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 하필이면 뭐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말을 좀 써주면 좋은데 흑암과 두려움이란 말로 바꿔놨을까 이런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아주 다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이거예요.
깊은 잠이 왔고 어둠도 그에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두려움도 들어온 거예요. 심령 안에. 그러면 이게 뭐 때문에 오느냐? 불신 때문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었잖아요.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그의 의를 여기셨다 그랬죠. 그 믿음은 자녀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땅에 대한 말씀은 불신해 버린 거죠. 불신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또 이게 온 거야. 그러니까 16장에서 자기 아내 말을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의롭다고 받은 사람이 또 끌려가고 있잖아요. 사람의 말에. 응? 사람의 말에. 그 전에는 롯 때문에 고통당하게 당하고 그렇게 이제 뭐 해결한 것도 아닌 해결을 그냥 이렇게 놔두게 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셔서 그에게 자녀와 땅에 대한 약속을 지금 주러 오셨는데 이게 불신하고 있는 한 가지는 믿고 한 가지는 안 믿고 있는 그럼 이것이 꼭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신 대로 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는 자기 가족을 안 데리고 나왔어야 되잖아요. 나온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은 잘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4절 5절 보면 분명히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른 건 정확히 간 거라니까. 근데 롯이 함께 갔다 이것이 안 돼야 되거든요. 문제가 있죠. 두 가지죠. 한 가지 안 됐죠. 여기에서도 자녀에 대한 약속은 믿고 땅에 대한 약속은 또 안 믿어. 응? 그죠? 항상 그때 절반 정도 순종하는 듯한 그런 믿음의 신앙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그것부터 완전히 해방돼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자리에 서야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응? 그래서 불신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도 깊은 잠이 오게 되고 영적인 불감증이 왔죠. 그 다음에 믿어지지 않으니까 불신, 두려움도 오고 흑암도 덮쳐오는 거예요. 이 제사를 제대로 드렸을 것 같아요? 제대로 못 드린 거예요. 이것은. 불신으로 드리는데 잘 드려질 리가 없잖아요. 불신으로 드리는데. 그렇죠. 가인의 제사는 재물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재물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도 안 받으시고 예물도 안 받으셨어요. 가인. 둘 다 안 받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받으셨어요. 근데 예물은 안 받으셨어요. 왜? 불신이 그냥 온전한 예배가 아니잖아요. 불신이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잖아요. 믿음으로. 그렇죠.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그 믿음은 곧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순종한 사람인데 순종은 회개한 사람에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은.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말씀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많이 가르쳐줘도 순종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말씀으로 진실하게 믿고 그 앞에 철저하게 엎드렸기 때문에 순종이 일어나는 건데 그 엎드림이 회개가거든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의 순종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순종을 가르쳐도 순종은 못한다. 회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다. 철저하게 말씀에 굴복해야 돼요.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서 부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죽고 죽어서 부활을 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되는 건데 바로 이제 이 문제가 지금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제 오시잖아요. 이제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온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아브라함이 희망을 주고 미래를 지켜주긴 하지만 그에게 그 믿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정말 희망이 넘치는 복음이 아니고 자기 자손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자 분명하게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 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손이. 분명히 땅을 얻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알라. 그러면서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러분 처음 갈 때는 괴롭히지 않았잖아요. 환영했잖아요. 대환영했죠. 그것도 잠깐이죠.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점점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바로가 태어나면서 바로가 이제 왕이 세워지잖아요. 파라오가 원래 이제 그 이집트의 황제를 가리키는 호칭이기 때문에 파라오가 세워지면서 요셉을 알지만 파라오가 세워지면서 이 문제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자꾸 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탄압하는 방식으로 학대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들을 점점점 핍박을 하는 방식으로 넘어서 그들을 노예화시켜가는. 근데 여기는 이제 성경에서는 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객. 분명히 자기 땅이 아니에요. 거기 그 땅에서 뭐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객은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객은. 그죠? 우리 집에 객으로 왔어요. 손님이에요. 그러면 뭐 가야 되겠죠. 끝까지 머무르는 땅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이집트에서 이집트에서 쉽게 말하면 이집트를 정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요셉이 그걸 좀 못했다고 지금 얘기했지만 그것은 당연히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고 그 성경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졌어요. 거기 가보면. 쭉 가면 400년 동안 섬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430년이란 말을 사도행전에 써 있는데 그것은 요셉이 가서 30년 동안 있었던 것까지 플러스 돼서 430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400년 동안이 맞은 거예요. 정확히 맞고요. 그 연수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400년 때에 나올 때에는 분명하게 모세를 세워서 징벌하는 역할이 나오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신은 다 가짜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신들에게 벌줬다. 출애굽기 12장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벌줬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들의 신에게. 출애굽기 잘 읽어보면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짜 신이라는 거죠. 거짓 신이라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고 거짓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만든 신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숭배하게 해서 이제 파라오는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을 지배하는 어떤 힘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거짓신이기 때문에 그들을 벌줬다. 그들은 뭐 이제 4가지 이제 2 정도 나와가지고 10가지 재앙 중에서 나중에 따라서 하지 못하잖아요. 그들의 술사들도 못하고 그러면서 나머지 6가지 재앙들은 나중에 하나도 따라서 못하면서 이건 여호와의 능력이라고 술사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들을 벌을 했습니다. 징벌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 것을 거기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오면서 그들에게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라고 모세도 얘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서 이미 약속된 거예요. 이것은요. 출애굽기를 아는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읽어보셨으면. 나올 때 그거 가지고 나오죠.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정말 이루어진 사실들을 증거를 할 수 있어야지 그게 말씀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은금을 가지고 왔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하게 살아라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도 살 수 있는 삶을 누리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사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수차례 언급하고 있는 말씀들은 너희들이 잘나서 들어가서 마치 잘 사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준 거란 걸 잊어버리지 않으라고 막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끝내 가서는 바뀌지만 그게 인간인데 인간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리고 내 자손은 사대만의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에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자, 이건 죄악의 문제를 다뤘어요. 아모리 족속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족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은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쭉 나오잖아요. 뒤에 그 족속에 대한 얘기 또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땅 중에 아주 굉장히 제일 큰 땅 중에 하나예요. 이 땅이. 그런데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하나님도 그 땅을 죄악이 땅이 아니었으면 주시지도 않을 수 있는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운가 나는 그걸 생각을 했는데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열왕기를 읽어보니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는요 왕들이 몇 년 사이로 막 바뀝니다.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놓으면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아람이면 아람, 아수르면 아수르가 들어와서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죄인의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지시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내는 거예요. 의를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야.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의 읽어보니까 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고 이스라엘 조상 그 열조들의 죄악으로 갔고 이런 얘기가 쭉 나와 있어요. 세상도 지금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왕들이 자주 바뀌고 세상이 그렇게 환란이 많은 거다. 죄악 세상이에요. 그게 종교와 합쳐 들어가가지고 아주 어지러워. 세상이 어지러워요. 옛날에는 그 서로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가지고 아마 그런 일은 잘 몰랐을 거예요. 어디서 벌어진 거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거 모르죠.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렇게 인터넷 발달하고 뭐 이렇게 발달하면서 이제 송신 발달하면서 그냥 순간순간 알잖아요. 현장에서 이거 전쟁하고 있는 것도 중계 방송할 정도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아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지금 펼쳐가고 있는 모습을 나라마다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징벌을 하시고 때로는 그걸 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9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이해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신명기 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잘 이해가 되시죠? 분명하게 죄악 때문에 쫓아낸 거예요. 악 때문에, 나쁘기 때문에. 그럼 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으죠? 그것 때문에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약속의 땅인데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도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으면 쫓아내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놨어요. 또. 근데 죄악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도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줄 수가 없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00년 후에 돌아보니까 그들이 400년 후에 돌아오게 되는데 근데 이제 약속을 됐는데 그 땅이 죄악이 가득 안 차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다른 땅을 제시해 줘야 돼요. 다른 땅을. 죄악이 가득 안 찼으면 그들이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죄악이 안 들어찰 수가 없죠. 인간 세계에서는. 근데 그것을 보셔야 돼요. 그들의 공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끌어 들이셨다 이 땅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좀 똑바로 살아줬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들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성경적인 흐름이 쭉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아가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제가 화로란 말을 썼는데요. 이 단어는요, 화로란 단어가 아니에요. 탄누르라고 해서 이것은 화덕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화덕. 이 화덕과 화로는 달라요. 언어 자체가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이 화덕이란 말이나 화로란 말로 똑같이 이 탄누르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화덕이란 단어가 또 화로란 단어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화덕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리고 이거 뭘 하는 거냐면 취사용 열기구 중 하나예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것은 과자나 전병을 굽는데 떡을 굽는데 사용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집에서 보면은 직경이 한 60c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1m 정도 되는 원초형의 톡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쪽에 숯불을 또는 이제 장작을 달구고 그 화덕의 내벽에 반죽한 그릇을 반죽한 가루를 만든 얇은 떡을 붙여서 굽는 거예요. 그런 떡 보셨죠? 지금도 만들어 먹는 거 보셨죠? 아프리카 이런 데서 만들어 먹잖아요. 지금도요. 그 떡 탁 해가지고 턱 던지잖아요. 그럼 쫙 붙어가지고 금방 또 익어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굽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됐던 거예요. 이것이. 근데 이 탄누르는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상징적, 비유적으로. 근데 여기 여러분이 한 가지 이제 몇 가지 성경을 제가 찾아볼 텐데요. 이게 왜 찾아봐야 되냐면 여기 이걸로는 해석이 안 돼요. 이 자체로는. 어떤 것도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31장 9절. 이사야 31장 9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좀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놀라리라. 고관들은 그 기치로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겠다는 게 반석이라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데 그러면서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불은 그 밝히는 역할을 해줘요. 근데 풀무는 태우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화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거기에 재앙이 있든지 하나는 거기가 승리가 있든지 그거예요. 축복된 것이거나 아니면 태워서 심판받는 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어떤 걸로 보여지십니까? 여기서는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잘 보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호세아서 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데 대해 의해 들어진 화덕과 같도다. 그리고 그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하게 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예. 이 검은 화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파괴적인 기근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빵 굽는 화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요 분노와 격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노와 격정입니다.
이 화덕이 나타났을 때. 근데 거기에 지금 여기에서는 화덕에 뭐가 들어있어요? 화덕이 연기 나는 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게 아니고 불신하게 되면 약속의 자손이라도 불신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걸 견뎌내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세월을 주고 믿도록 말씀하시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불순종하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또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다윗 같은 사람도 불순종의 삶을 몇 번 나오는데 그 불순종의 삶을 통해서 다윗도 징벌을 받았습니다. 압살롬에 쫓기는 것도 다 하나님께 범죄한 거잖아요. 그는요, 다른 장군들은 다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나가서 요압도 싸우고 있는데, 그 뜰에서 여인을 보잖아요. 그리고 범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악을 좀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서지 않는 그런 삶으로 그는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는 눈 감은 자였다. 눈 감은 자였다. 그 몇 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벌 주려고 하는데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당히 분노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기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무슨 약간의 심판은 내려질 거라는 거죠. 뭔가 벌어질 거예요. 일이. 그리고 이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아니에요. 붉은 횃불이 지나가는 게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횃불이 지나갔다는 건 상징적인 건데 신비적인 경험을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의미가 플러스된 동시에 네 언약이 하나님께 지금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위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횃불이 지나갔다는 것은. 불타는 횃불이 지나갔다는 것은. 화덕이 이렇게 연기가 났다고 하는 것은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야.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 불신의 모습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거기에 뭐 선지자가 있었겠어요. 누가 있었겠어요. 이집트에서. 그냥 자성만 번식했겠죠. 하나님을 거의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들은 다 잃어버린 상태로 가잖아요. 이게 쉽게 나올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화덕이 나온 것은, 연기나는 화덕이 나온 것은. 그 다음에 여기 불타는 횃불이 같이 나온 것은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한 것이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지. 이 확증을 보여주기 위해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거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 약속한 거예요. 어려운 방법으로 힘들게 고통스럽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에게 지금 위에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증을 주신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거고
횃불은 그거예요. 두 번째. 그걸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정도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파로아가 그런 생각을 않고 그냥 자기 나라 사람처럼 생각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학대하는 일은 없었겠죠. 고달프니까 하나님은 부르짖는 일도 없었겠죠. 근데 그때가 되는데 그 일을 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말씀을 기억하사. 이제 기억하셔가지고 이제 얘를 이제 약속한 대로 지금 데려나겠다. 근데 그 약속한 때와 그들이 고통받는 시간이 딱 맞아 떨어졌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지금 있는 거라고 해요. 400년 동안 지금 잠자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바로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불신 세계에 살고 있는데 지도자도 없이, 영적 지도자도 없이, 선지자도 없이 이렇게 살아갔는데 그렇잖아요. 그 지나가면서 또 이제 말씀하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나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언약을 세운 그대로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또 하시잖아요. 땅은 반드시 준다는 거야. 이제 완전한 능력이 아니고 연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하고,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서가지고 진실하게 순종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하고 다르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어떤 기적을 구하고 이런 신앙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 가려고 하는 방식이 우리가 여기 나오잖아요. 이제 계시록 3장 8절에 계시록 3장 8절에 뭘 나오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다고 나와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왜 그렇게 기록했느냐? 이유가 있는데요. 이 작다고 하는 의미는 능력이 작기 때문에 작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볼 때 보이지 않는 능력이다 그렇게 해서 작다고 그러는 거래요. 그게 숨어진 뜻이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 작은 능력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진 능력이래요. 그래 보여지지가 않는 거래요. 그것은. 그 능력이 진짜 능력인데 그 능력은 사람들이 볼 때는 작게 보인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숨겨져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큰 능력을 요구하잖아요, 하나님께. 이 빌라델비아는 정말로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그 땅이, 그 당시에. 근데 그 사람들이 하루보라 하루 살고 막 이렇게 좀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동네였거든요. 화산 지진도 많고요.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동네예요. 빌라델비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엘리사가 이제 나오는데 엘리사는요, 엘리야보다 성령이 하시는 능력이 2배나 더해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해요. 드러난 방식이. 근데 진짜 일은 엘리야가 했어요. 이게 큰 능력이 아니고 엘리야는 완전한 말씀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말과 불세례가 와서 그를 하늘로 데려가 올라간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을 이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을 때 그분이 왔어요. 모세와 함께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어야 할 능력이에요. 모세하고 엘리야는 구약에서 완성돼야 될 지도자로서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야 될 그 말씀들을 상징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또 할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보다 능력이 큰 사람은 없어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기적이 일어나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던가요? 안 믿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도 논란이라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논란이라 그랬죠. 성경에 많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바람을 잔잔케 하는 능력을 베풀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뭐래요? 응? 저가 어떤 이기에 바람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믿었더라. 이런 말이 아니고 거의 그런 말은 안 나오고 큰 능력이 진짜 보이는 능력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잔잔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거예요. 상이 커요. 그 상이. 이 땅에서 이름 드러낸 사람들이 하늘의 상급이 크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어차피 하나님이 들어 쓰신 공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얘기한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지만 목회자들도 좀 인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하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왜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여기 이 관계에서 아브라함도 참 연약한 사람 중에 있잖아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도 잘 믿지도 못하고 그냥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려는 길이 아직도 멀잖아요. 그 순종해가는 작업들이 너무 힘들고 여러분 신앙생활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좀 쉽게 하고 싶죠?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하고 싶죠? 이런 방식이 아니고 근데 확률이 없어요. 구원받을 확률이 없어요. 거의. 강력하게 밀어붙지 않으면 여러분 가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많을 건데 죽을 때 구원받을 때 반드시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구원 확증도 없는데 내가 믿어온 것 때문에 지금 불이 켜져 있는 거지. 기름 준비 안 하면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때는 기름은 떨어지고 등불만 있다가 그냥 꺼져버리잖아요. 기름 준비 지금 시키는 건데 진짜 믿음인데 그렇죠? 이 믿음을 같이 걸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다.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출애굽기에서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연결시켜서 모세를 통해 또 말씀해 주시죠. 내가 이 땅 이런 땅으로 데려갈 테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죠. 그래서 불신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좀 하겠습니다. 솔개와 싸우다 죽은 아브라함은 아직 어둡기 전에 해질물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잠든 상태에서 깊은 암흑이 자신을 덮치는 것을 느끼며 힘이 두려워하였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자에게 반드시 연습하는 죽음을 공포했다.
그 캄캄함은 바로 영원한 어둠의 세력, 즉 죽음의 세력이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공포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태어난 자손들에게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육의 양식을 쫓아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 땅에 기숙하는 계기 될 뿐 아니라 끝내는 노예가 되어 400년의 세월을 애굽인들의 학대 속에 지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인을 징벌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4대 만에 그 땅의 재물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약속이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은 하나님이 부하심으로 장수하며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라고 하셨다. 즉 인생 나그네 길을 마친 후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가나안 땅에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을 지배하며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다. 아모리 족속의 초기 역사는 분명치 않으나 그들의 땅은 팔레스타인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이르렀고 BC 1830년에는 아모리 족속에 의한 바벨론 제1왕조가 세워졌고 이 왕조의 하무라비 왕은 그 시대를 풍미한 뛰어난 왕이었다. BC 1530년경에 이 왕조가 헬 족속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을 비롯한 시리아, 팔레스타인의 지배 세력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의 아브라함의 공포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제거해 주셨다. 이 아브라함의 불신으로 인해서 이제 생겨진 그런 상태. 거기 이제 공포가 오겠죠. 두려움도 왔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로 들어가서 멸망의 길을 걷는다. 이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너 자신이 할 거다. 그러니까 버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들을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역사에 대한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이었다면 이것은 정말 절망적인 거죠. 뭐 버리겠다든가. 불신은 굉장히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어 자체가 없는 말이거든요. 근데 불신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이게 영적인 상태, 거기에 그대로 놔둬버리면 그는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그 불신으로 인해서. 그 뒤에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그에게 이제 네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는 이렇게 너희를 인도할 거다. 이런 약속을 좀 해주는 거죠.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제시하지 않으면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 그냥 죽어.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그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겠다. 네 자손 후손들을. 이제 그 약속을 해주시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절망으로 빠져들이지 않고 그 두려움과 그런 공포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작은 통로가 되는 거죠. 최후까지 그걸 밀어넣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장수하다가 장사될 것을 약속하시고 그냥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인생은. 전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그리고 이제 아모리 족속에 있는 땅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제 하여튼 주인처럼 지금 지내고 있지만은 그들의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아모리 족속이 중심은 아닌데 아모리 족속이 중심이 돼서 결국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하므라비 법전도 나오고요. 바벨론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모리를 이렇게 앞으로 이제 내세운 이유가 있었겠죠. 뭐 당시에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세계에서 봤을 때는 근데 여기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불순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어려운 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참 한 번 불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징벌하시피 해가지고 400년이라는 세월을 둬 가지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라고 의문 내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의문할 수 있죠. 너무 크게 하나님께 그 말씀 한마디를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해서 400년이라는 세월을 뒤로 밀어놓으시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창세기를 공부하는데 우리가 9장에서 보면은 그 저주를 가나안 땅에 전원 족속이 저주를 받잖아요. 가나안이. 아니 그때 받은 저주가 지금까지 존재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찾아왔어. 내가 서울에 있을 때. 내가 이제 그때는 교육 파트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같이 하는데 그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를.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안 맞으면 그 당시만 위해서 존재한다면 이건 영원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역사가 연결돼서 딱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갔다 가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4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400년 후에. 그것도 어떻게 된 다음에 이방에 객이 다음에 40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직 안 죽었어. 그럼 누가 또 있어요? 이삭이 또 있어. 야곱도 있어요. 야곱도 말년에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그 아직도 몇 년이 남았어요? 500년도 더 넘게 남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아브라함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요.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말씀하시는 흐름이 전부 연결돼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이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되었기 때문에. 그럼 오늘도 우리가 불신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약간 방식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제1의 방식이 있는데 제2의 방식, 제3의 방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불신을 하게 되면. 즉시 안 이루어져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 불신의 역사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다 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오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딱 믿어지면 절대로 변적 부리지 말고 주신 말씀을 정말 그대로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기를 바라요. 철저하게. 정말 그렇게 살아셔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힘들어하세요. 아파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노아 시대에 봤지만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시면 뭐라고 하더라? 한탄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겠어요? 노아 홍수를? 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땅을 막 휘저어가지고 막 이상한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만든 그 세계를 그렇게 만들기 원하셨겠어요? 계획하셨겠어요? 그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주면.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 말 안 들으면 부모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들어주면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정도 안심이 되지만 아이가 그냥 지 마음대로 해버리고 부모 의견을 따르지 않고 그러면 힘들죠.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잖아요. 거기에 한 명 중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나 혼자라도 하나님 속 좀 썩이지 말자.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효도하는 심령으로 여러분 자식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십시오.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나라도 제대로 좀 들어드리자. 하나님 속도 안 상하게 좀. 저 사람을 만나면 참 속이 시원하다. 말씀에 순종해서 좀 그런 마음 듣게, 그런 말 좀 듣게 하나님 그렇게 좀 인정해드리게. 그 사람 좀 인정해주게. 그렇게 좀 살아주자. 우리가. 자녀니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녀가 아니라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 상관없죠.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제 그래서는 안 되길 바래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산속에서 위험에 떠는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 자손의 장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목적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지켜주시며 영화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 하심에 있었다. 그래서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연기나는 풀무와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셨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바친 제단을 거룩한 불로 정결케 하심으로 그를 구원하시고 구하시고 그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계시되어 있다. 이 계시를 통해서 부중한 진리를 가르침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드리는 온전치 못한 것, 정결치 못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온전케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다. 아브라함이 드린 정결하지 못한 제단은 하나님의 분노와 연기처럼 솟는 풀무불 같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둠을 가르는 횃불과 같이 아브라함을 위해 불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해석을 이것을 이제 뭐랄까 단어별로 해주면 안 돼요. 통틀어서 봐야 돼요. 통틀어서 봐야 돼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신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불신 속에 있는데 지금 볼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그 미래에 대한 조감도를 만들어 준 거예요. 청사진처럼 되어진 건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온전한 믿음으로 그걸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준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풀무란 말이 나왔지만 이것은 이제 화덕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탄루라고 그래서 화덕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연기 났다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이루시는 심판의 의미가 들어 있어요. 만약에 타고 있다 그러면은 심각한 거예요. 여기서 검은 화덕이다 그러면 완전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망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작은 고통이 따라올 거예요, 민족에게. 이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덕의 의미는. 타는 횃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약속하신 말씀들을 확증해주는, 확언해주는 거예요. 그 증거를 지금 타는 횃불이 쪼간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불신이 만들어낸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역사도 안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 말씀의 약속을 하셔서 이걸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제 크게 의와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마치 정결하지 못한 제단을 들었는데 받아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정결하지 않은 제단을 받아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꾸며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제단을 하나님 받으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이 거룩한 불로 정결케 하셨다. 이 제물에 대한 얘기도 그것은 지금 그 제물을 받았다는 표현은 뭐가 돼 있어요? 그 제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불태워져야 되죠. 지나가는 게 아니고 불태워져야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제물을. 만약에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도 가인은 여호와께서 아벨을 분명히 불이 태워졌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저는 불탔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제단들은 불태우게 하는데 여러분이 그 번제단을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맨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그 번제단도 아무 불이나 쓸 수가 없어요. 거룩한 불만 사용해야 돼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태워지는 거.
우리가 불태워져야 돼요.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요, 이게 제대로 받아들이려면 거의 대부분의 제사가 태워지는 제사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향기가 되잖아요. 횃불이 지나가는 것이 거룩하게 했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의미를 굉장히 미화시켜 놓는, 그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의미를 앞에 말씀드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보시죠. 아브라함은 자손들에게 애굽 강가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시행착오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핏줄 속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의 자손들은 온전케 하시며 그 죄를 도말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깨닫게 된다. 아무리 인들의 죄가 아직 관영치 아니한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하는 이방인들에게 심판의 날을 늦추시며 하나님께 소명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한 것을 볼 수 있다. 아브라함이 그 계획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진행시켜 전 인류를 구원하게 하신 것이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죠. 애국강부터 시작해서 유브라데 강까지 그 땅이 주인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은 저지른 거 분명하죠. 불신했다는 거. 여러분, 믿는 게 믿음의 행인 걸 아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요, 믿음의 행위가 안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는 것을 그냥 믿는 걸 따로 놓고 행위는 따로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믿음의 행위는 믿는 게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어주잖아요. 진짜 믿어지면 삶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자연스럽게. 행위를 먼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게 믿음의 행위예요. 이게 믿어줘야 돼요. 아브라함이 할 것은, 아브라함이 할 일은. 그러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불신이죠. 연약함이죠. 근데 그는 이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미래에 이렇게 할 거다. 이제 청사진이 아니고 조감도 같은 거. 어떤 그 형태를, 역사 형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이렇게 인도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이런 말 한마디도 없고요. 어떠한 소감도 안 나와 있어요. 불신에서 회개하며라고 한 말씀도 없고요. 한 말씀도 없어요. 제가 굉장히 힘든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알아지면은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라고 딱 얘기를 하고 안 살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마음 써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자기 아내 말을 듣고 하가를 또 얻어가지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 약속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불신했습니다. 통회하며라고 회개를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찾아지는데 이 회개가 없는 거예요. 이 사이에, 사람 사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주겠다. 하나님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불신했기 때문에 후손들이 이렇게 고산을 하고 객이 나중에 이제 종살이 하고 올라와서 출애굽기를 보면은 꼭 그 말이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낸 나 여호와니라. 반드시 종이라고 나오죠. 객이란 말로 안 써요.
들어가기는 계기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종으로 나왔어요. 손님처럼 들어갔잖아요. 그 요셉 때문에 야곱을 그냥 아주 후하게 대접했죠. 처음에는 좋았어요, 분위기가. 나중에는 종처럼 부려먹잖아요. 노역을 시키고.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니까요. 종이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역사가.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뭐 이게 희망이다라고 할 수도 없고요. 역사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불신 하나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저는 이게 여러분이 이걸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러면 너무 하나님 너무 하시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죽는 것도 한 번 따먹었는데 그거 죽입니까? 그렇게 또 대항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에 대한 법을 주셨는데 그 생명에 대한 법을 어기게 되면요. 생명을 치시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네가 그걸 먹는 날에 죽으리라. 생명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우리 목숨에 대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아주 최고 위에 있는 법이에요. 생명에 대한 약속은요. 우리는 보통 이런 어떤 일에 대한 거나 역사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은요. 그 생명에 대한 직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이 얼마큼 세월이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거고 이런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생명이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생명에 대해서 약속한 말씀을 어기면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 손을 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누구도 손을 못 대요. 왜 그러냐면 그 생명에 대한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생명이 죽게 되면 다시 살리는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어마어마한 그 엄명이에요. 엄명. 생명에 대한 것은요. 그럼 다시 살려면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셔서 구원하도록 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게 이제 에베소 1장에 나오잖아요. 창세전에 이미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그리스도를. 근데 아들이 와가지고 죽는 걸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 있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엘리야나 사박다니 하고 부르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사람들만 엘리야가 부르는가 보다, 엘리야를 찾는가 보다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겠어요? 아들을 죽이면서? 그러니까 이 약속이 뭐에 대한 약속인가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것은 역사에 대한 거야. 생명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제가 왕들을 보니까 그냥 언제 죽고 계속 나오는데 그 조금만 약속을 잘 지켜서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걸 안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망가뜨리고 결국 멸망을 당하는지 참 이건 이게 중심을 안 찾으면 모르는가 봐요. 이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까. 근데 마음이 중심이 안 찾아지면 말씀으로 못 깨닫나 봐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래가지고 그냥 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역사들을 볼 수 있어요. 재밌습니다. 아주 너무나 성경이. 저는 읽을 때마다 마음에서 막 그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발견합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것은. 나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면서 희망의 메시지는 어디에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희망의 메시지는 사람에게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 역사를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죄악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해놓고 뭘 하고 희망 걸 수 있는 사람이 다윗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열왕기 읽어보면 다윗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택한 백성일지라도 멸망을 주어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시지. 그래도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선택한 백성이니까 그리고 안 버리고 그렇게 해서 힘들게 하지 않고 적당히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의 문제가 걸리면요 반드시 그것은 문제를 삼습니다. 문제를 삼아서 그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결국 멸망하더라도 갑니다. 그렇게. 의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용서가 없어요. 선지자에 대해서는 그런데 너무도 기가 막힌 이야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거 있으면 같이 나누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구분하셔가지고 잘 구분하셔가지고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만 잘 찾아내면 영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고요. 그것이 그렇게 해서 이런 거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구나. 이것을 찾아야 돼 길을. BS는 이제 그걸 찾는 거예요. 지금 좀 말씀드린 것 중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지금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PS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씩. 이렇게 이런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거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걸 여러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만 만들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아면 되겠구나. 이 말씀 안에서. 이게 다 같이 이렇게 나누고 나니까 어떤 말씀이더라.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PS 하나만. 그거 재밌잖아요. 시각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이 말씀 나눴을 때 같이 성경과 생활이죠. 우리는 성경과 생활. 생활이야 성경 공부니까 성경과 생활 BSL이 바로 그런 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약속받은 말씀인데 전적인 신뢰. 그렇죠. 네. 전적인 신뢰.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상황이나 그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 것,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죠.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선한 방식을 이루시죠. 선한 방식으로. 또 그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선한 방식으로 인도하신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죠. 이 불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참 뭘 주시겠어요. 안 믿고 있는 사람에게 뭐 줄 말이 별로 없잖아요. 힘든 거예요. 그것이. 힘든 건데 믿으려고 여러분은 오신 분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희망이 있잖아요. 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약속한 자에게 선한 방식으로 인도하신다. 어떻게든지 선을 만들어가요. 생명을 살리고 옳게 되어지는 방향을 정해서 가게 하셔서 역사를 인도하시는 그 부분을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그게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약속의 길로 가게 만드실 겁니다. 그건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그 일을 행하시죠. 십 15장까지 12장부터 15장까지 공부했는데 여러분이 느낌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 어떻게 더 보충할 게 뭐가 있나 좀 생각해 보려고. 여기서 문제를 내갖고 좀 올까요? 그럼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같이 말씀 듣고 풀면서 대화하면 더 빨라지잖아? 여러분이 이제 그 교재하고 좀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제가 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냐면은 이분은 양쪽으로 자꾸 갈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쪽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모리아의 산에 쓴 아브라함의 위치를 가지고 지금 성장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자꾸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여러분이 어린아이들한테 어른처럼 살아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 생활에 나올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으죠?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세계도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 말밖에 못해요. 장화성한 사람이 돼야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나오잖아요. 고린도서 13장에도. 그죠? 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들은 버리잖아요, 그것을.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것을 어기적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했다. 이제 비판받아. 이 사람이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요? 아브라함을 내리치는 거잖아요, 위에서. 그죠? 그 부분을 내가 제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또 의로움을 더해 주는 방식. 아브라함이 드려진 이런 제단이라도 옳지 않은 불신에 드린 것인데 이것을 또 의롭다면 주시고 정결함을 주시고 다 받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방식도 선한 방식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있는 대로 봐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셔서 그를 인도하시는가. 제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화덕하고 그 횃불이 나오잖아요. 왜 그런 상징적으로 왜 얘기를 하셨는가. 그것도 딱 알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아브라함의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자 하는가 딱 드러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현재 모습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야 아브라함을 실제로 15장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현재 모습을. 그래야 성경이 보이죠. 그렇잖아요? 미래에서 갔다가 미리 얘기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니까 여러분을 두 가지를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지금 아브라함의 현재 모습만 봐라. 응? 성장한 모습은 보지 마라. 그걸 다 잘라내요, 제가요. 다 잘라내셨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고 또 미래의 모습도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것도 잘 보시면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럼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거든요, 앞으로.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다뤄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내 모습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이것을 강의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려면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강의 아니면 토론이에요. 성경 방법은.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2월 초에 2박 3일 말씀드렸던 거기 갔다 온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성경 공부 방식은 토론이래요. 우리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근데 올바른 결론에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또 싸우면 골치 아플 텐데. 싸우지는 않으시겠지만 내 말이 옳다고 하다가 어떤 또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지 않으면 괜찮은데 이제 인도자가 좀 중요해요, 거기서는. 그래서 옛날에 그거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서.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차원에서만 성경을 얘기하니까 발전성이 없어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자기 또래 집단하고 얻는 정보는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죠? 어른들이 주는 거하고 다르죠. 살아온 인생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해주는 거하고 자기가 살아온 짧은 생에서 자기들끼리 이게 뭐 이렇게 알고 있는 또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세계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세계가 너무 좁잖아요. 그러니까 어른 걸 가지고 살아야 걔네들이 크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말씀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안 하시니까 심심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답을 안 가르쳐주고 좀 답을 알아내라 그래야 되는데 답을 다 가르쳐주고 말을 하니까 말을 한마디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아. 꼭 그런 방식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마음에서 느낀 점이라도 좀 얘기해 주면 좋은데, 어때요?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했었는데, 이건 아닌 거, 이렇게 생각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면, 나누면 훨씬 화기애애될 것 같은데. 그죠?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전에 봤던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더 두학적으로 보여진가요? 전에도 항상 다른 데서 봤을 때는 항상 이 아브라함이 뭐 비둘기를 쪼개지 않아가지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돌아오게 됐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봤었는데 이제 수석 같은 데는 다른 데서도 그렇게 많이 표현을 많이 그렇죠. 하더라고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랬는데 오늘 말씀 보면 그건 아니고 이 성경 말씀 안에 또 다 나와 있는데 그렇죠. 보지 못하고 거기다 분명히 지금 문맥상으로 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대답을 좀 불신의 대답을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 방식의 흐름이죠. 전체적인 내용을 서로 잘 모르고 그것만 강조해가지고 불신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조상 잘못해가지고 후손들이 이렇게 됐다. 400년이란 꼭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거기다가 불신으로 안 넣고 그것이 잘못 쪼개가지고 그랬다. 제사 잘못 드렸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제사에 포커스를 맞추는 제사에 맞추죠. 불신에도 안 맞춰요. 제사에도 맞춰요. 꼭 제사에 맞추거든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불신으로 인해서 생겨진 그것이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는데, 요셉까지도 보면 참 을을 이루시잖아요. 요셉에 들어갔을 때 그 형제들이 화목하고 관계가 새로워지고, 들어가서 사는 400년이 문제가 된 거죠. 400년의 세월이 암흑시대예요. 우리가 말하면은 점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집트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은 잊어지고
약속도 멀어진 것 같고, 뭐 400년 동안 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작돼서 죽을 때까지 400년 동안 살았다 해도 그걸 못 볼 건데, 그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 다시 살고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바뀌어가는 하나님은 그들과 약속하신 저 약속을 여기서 지켜주고 계시고, 그 역사를 누가 보겠어요? 하나님은 보시죠. 인간은 다 죽기 때문에 연결시킬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요. 그죠? 그 역사를 보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 그걸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모습을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참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한테 올 것이다. 우리도 우리 연약함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돌이켜서 선을 이루신다. 당신들이 악으로 나에게 악해 대해서 내가 이렇게 팔려왔지만 하나님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당신들이 이렇게 만나게. 그리고 이제 요셉의 고백이잖아요. 그것이 요셉의 고백이거든요. 그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인도할 거라 믿고 그렇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